제가 요즘 자주 듣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또한 그 이름이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란 또한 그 이름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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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최근 들어와서 은혜란 이름이 꽤나 흔해졌어요. 그죠?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없어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딸이 있다면 아마 은혜라는 이름을 좀 붙여주었을 텐데. 하긴 제가 어느 곳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의 삶에서는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가 아니라 단순 호칭으로 이 이름이 불러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찬송을 부를 때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은혜란 단어를 참 자주 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왠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사라진 지 꽤나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강단에서도 은혜가 사라졌고 또한 삶 속에서도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 물론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선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는 것일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과연 내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은혜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 그 질문,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답을 제가 한 3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봅니다. 첫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은혜를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죠. 성경을 통해 또한 찬송을 통해 설교를 통해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듣고 또 듣고 있지만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란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한 온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이 없는 이유가 구원과 성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와 또한 선행을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른 종교의 영향이 사뭇 클 겁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아마 반복적으로 세뇌를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교 중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셋째로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조차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주로 사람의 의와 선행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헌금생활, 봉사생활, 선교생활, 사회정의, 기타 우리의 행위를 강조를 하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쓰신 브레넌 매닝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더 메가머핀 가스포, 곧 불황자의 복음이라고 만약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번역을 할 텐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은혜의 복음 선포가 흔치 않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한 구원을 받고 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므로 모자란 그 부분을 우리의 의와 선행으로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장대 위에, 곧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 지불을 위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보다 더 귀할 수는 없고 더 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어느 날 아람 장군인 나아만이 말과 전차를 몰고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와서 집 대문에 섰어요. 그때 엘리사가 심부름하는 아이를 나아만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말을 전해 듣고서 나아만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가 심히 분노하고서 그곳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다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내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곧 나의 나병이 걸려있는 그 부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곧 그는 몸을 씻으려면 좀 그럴 때 크고 그럴듯한 강에서 몸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조그마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그가 발길을 돌이키는데 그때 그의 종들이 급히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사실 지금 문둥병 치유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 몸을 씻으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종들의 설득으로 나아만이 요단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자, 여기 보면 7번 강물에 몸을 담그면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문둥병이 치유된다는데, 나아만은 좀 더 그럴듯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그가 오히려 분노를 쏟아부었던 거죠. 하긴 요즘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면 오히려 입술을 쭉 내밀고 아주 이 마음을 탁 걸어 잠그고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만약에 우리 연합감리교회로 지금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연합감리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니 은혜니 하는 설교가 전해질 때인가? 지금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옳고 그름을 강조해서 정확히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 벤나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강단에서 선포돼야 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야 하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목욕탕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공중 목욕탕. 만약 가셨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물속에 몸을 담그고 계십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쏙 빠져나와 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셨다면 지그시 그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지요. 그죠? 그냥 들어갔다가 1분 만에 이렇게 쑥 빠져나오려면 왜 목욕탕을 가는 겁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에 몸을 지극히 담그고 있기보다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하려고 분주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아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자신의 수고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될까? 굳이 무엇을 하려고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좀 지그시 몸을 담그고 있으면 안 될까? 우리는 마틴 루터의 회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려고 그가 남다른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성경 말씀 앞에서 그가 꼬꾸라지지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나의 행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과 또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대속 사역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초대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만 바꿔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참된 회복이 일어나요. 자꾸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엇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혹시 여러분 누구 바꾸려고 했는데 혹시 바꿔지던가요?
저 경험으로 봐서 절대 안 되더라고. 글쎄 모르겠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죠. 나의 말에 지혜가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저 경험입니다. 기도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맡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맡기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멈춰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나의 변화를 그가 깨닫게 되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겨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습니다. 바울의 지적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곧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놓으셨던 거죠. 우리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 싶습니다.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맙니다.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그녀는 밝은 성격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 문학적인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문학적인 소질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무려 9,000개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거의 10,000개에 달하는 찬송시를. 그녀가 쓴 찬송은 우리 연합감리교의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시한 찬송이 무려 21개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올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0장 기도하는 이 시간,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540장 주 음성 내가 들으니. 아주 주옥과 같은 찬송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부르고 있는 찬송. 이쯤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아마 그 이름이 떠오르게 되겠지요. 파니 크로스비 여사지요. 주옥과 같은 무수한 찬양시를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숱한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하게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녀가 지은 또 다른 찬송,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라는 찬송이 있지요. 이 찬송 가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니 어서 곧 일어나라. 후렴입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지금 오라.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그가 누리고 있는 그 감격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러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과 은혜로 올 수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 누렸으면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아주 큰 충격에 빠진 주인공이 너무나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이야기가 소개되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도 오라, 술주정뱅이여 너도 오라, 줏대 없는 자여 너도 오라, 수치의 자식들이여 너희들도 오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여, 짐승의 옷을 입고 그의 탈을 쓰고 있는 너희여, 너희 역시 오라. 그때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들을 오라 하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화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그들을 오라 하는 것은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여, 내가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나의 명철한 자들이여, 그들 중 하나라도 심판을 면할 만큼 의롭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내미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울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심각한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가뭄의 피해가 막대하지요. 그런데 가뭄이 가져온 것은 피해만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잊혀졌던 옛 유물들을 발견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양쯔스강에서 600년 전에 제작이 된 불상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죠.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 바위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커다란 바위 중앙의 부분을 파내어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는데 한 가운데 있는 것은 한 1m 정도,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것은 약간 적은 불상이 새겨져 있었죠. 고대 불상 발견은 심각한 가뭄이 가져온 뜻하지 않은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혀졌던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동적으로 다가오기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에 그래서 우리가 좀 깊숙이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그 감격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잊혀졌던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격해서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고,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하도록 하고,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담그고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바라보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러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이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간증을 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